시편 26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6편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시편 저변에 깔려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질문들. 누가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 거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26편도 마찬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편 말씀을 보면은요, 과연 다윗은 그렇게 답을 찾았는가, 하나님의 성소에 쉴 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기는 했지만 26편 제일 끝에 나와 있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특별히 12절 말씀은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셔도 됩니다. 26편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지금 현재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냐?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송축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평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시련과 근심과 아픔을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평탄한 길,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도 이 12절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기를 원하는데, 험난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평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자면 다윗은 지금 성공한 겁니다. 혼란의 시기를 지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12절 말씀의 고백을 보면은요, 그런 자신감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했는데,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평탄한 곳에서 피할 곳을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거 있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요,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 음성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지요. 다 좋은데 다윗이 뭐랄까, 스스로 좀 뭔가 자기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 좋은데 다윗이 뭐랄까 좀 교만한 것 같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완전하게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합니다, 나 완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1절 말씀의 포인트는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합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거기 밑줄을 그어 두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완벽하니까, 내가 자랑할 만하니까 주님 보세요, 저 어때요, 저 멋지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상황을 보시고 제 마음을 보시고 제 어떤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보시고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나를 판단해 주세요. 저 이만큼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요, 발악했는데 제가 완벽한지 아닌지 저는 알기 어려우나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 제가 완벽한지 아닌지 저를 봐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나를 판단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판단의 어떤 잣대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나를 판단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세상에 인정받고 싶잖아요. 잘 나가고 싶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이야, 대단하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윗은 왕의 자리였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왕일지언정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 누가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절 말씀도 그렇게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성적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나를 시험해 주세요. 하나님이 봐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저 열심히 시험 준비했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 계속 이 표현은 나오잖아요. 순금을 만들 때처럼 나를 몇 번이고 훈련시키시고 넘어뜨려 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몇 번이어도 좋으니, 몇 번이어도 이 시험을 감당해도 좋으니 나를 단련해 주시옵소서. 시편 26편은 그게 포인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26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있을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여러분들과 우리 새벽 시간에 젓가락 이야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소소한 것들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삶 속에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이것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파란색 볼펜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색깔도 아니에요. 검정색은 별로 안 좋아요. 이상하게 파란색 볼펜 애착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다라면 젓가락 애착이 좀 있어요. 젓가락 애착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 젓가락이 좋네, 저 젓가락이 좋네, 이 젓가락이 굉장히 추천할 만하네, 그런 젓가락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젓가락을 막 써봐도 제 손에 맞지 않는 젓가락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여러분들 부엌에 가면은 분명히 귀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한켠에서 귀히 모셔두고 있는 그런 생활용품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튼튼한 젓가락이에요. 좋아요.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자꾸 손에 안 가요. 그런 용품들이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젓가락들이 있는데 최근에 아내한테 그 젓가락을 꼭 사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젓가락을 애용하고 있는데 다이소에 있는 젓가락이 있어요. 1,000원짜리 별거 아닌 젓가락인데 되게 가벼운데 튼튼한 젓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젓가락이 좋은 젓가락이냐? 아니에요. 비싼 젓가락도 있어요.
튼튼하고 단단하고 아주 그냥 좋은 젓가락이 있는데 그 젓가락을 집으면 좋아요. 좋은 거 알겠는데 쓰다 보면은 손이 좀 아파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선물 받은 뭐 귀한 상자에 담겨 있는 젓가락, 야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뭐 조선시대 왕쯤 될 것 같은 그런 젓가락이 있단 말이죠. 근데 손이 안 가요. 근데 자주 가는 젓가락은 뭐냐면 싸구려 500원짜리. 근데 되게 가볍고 좋아서 계속 그 젓가락만 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누구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싸고 볼품 없어도 쓰고 있는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인정하면 끝이에요. 내 손에 맞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서 좋은 젓가락, 비싸고 귀해 보이는 젓가락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 손에 맞으면 그게 최고의 젓가락인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제 자리에 다른 젓가락이 놓여 있으면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갭이다 라고 젓가락을 바꾸기도 한단 말이죠. 귀한 젓가락은 어디 있어요? 고이 모셔두고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내 손에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인정받으면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주님께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 나를 평가해 주세요. 나를 판단해 주세요 했을 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평가해 주세요. 좋은 젓가락, 하나님 손에 맞는 젓가락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판단해 주시고 저를 시험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쓰신다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뭐합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판단해 주시고 주님이 좋다고 여겨주시면 그거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평판에 맞는 사람이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인정에 배고픈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좋은 평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까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리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도 잘못 보면은요, 바리새인의 고백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정결한 사람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그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들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 자체가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기도 자체는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 자체는 깨끗한 기도예요. 다만 뭐가 문제였냐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처럼 살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죠. 다윗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떻게 살았냐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발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제가 허망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가 아니라 허망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간사한 자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간사한 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겠습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해요. 태생부터 의인이 아니라 태생부터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시편 26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의 끝에서 그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몸부림 끝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12절 말씀으로 우리 갈 수 있는 거죠. 12절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평탄한 곳에 섰사오니 이제 내가 그 과정의 끝에서 평탄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나를 평가해 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피할 바위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예배의 마음, 송축하는 마음,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늘 지켜보세요. 우리를 인정하고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의로운 척하는 거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겉모양은 똑같아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척하는 거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사람들은 의로운 척합니다. 의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의로운 척해도 되는구나. 그게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 맛을 느끼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의로운 척하는 건지 정말 의롭게 사는 건지 아셔요. 의로운 척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젓가락을 버리셔요. 아, 이거 못 쓰겠다고 버리셔요. 근데 의로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 보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은 그 의로운 자를 온전히 평탄한 곳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세상 인정받고자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받고자 노력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완전한 의인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의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다윗의 그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복된 그 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소중한 길로 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